반갑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냐라는 겁니다. 육의 원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사고 나기 직전에 고백을 한다든지, 뭐 이제 병들어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죽는다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사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동전을 집어넣고 자판기를 누르면 나오듯이 아주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라도, 죽기 직전에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로 오늘 본문의 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못 박히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과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가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과 강도들이 나눈 이 구체적인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다르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정황상으로 살펴봤을 때 처음에는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지만 나중에는 한 명이 깨닫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는지 비참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좀 비방하고 싶었는지 비웃고 싶었는지, 이제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래서 한 명이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죽을 만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가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이래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 가셨어요. 군대에 가셨는데 바로 앞번호가, 자기 군번의 바로 앞번호가 어느 고위공직자의 자녀였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보통 쉬운 보직으로 차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출할 때 이 한 명만 쏙 빼기, 그러니까 앞번호 한 명, 뒷번호 한 명, 세 명을 같이 차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앞번호 사람 덕분에 그냥 편하게 좋은 곳에 차출이 돼서 편하게 군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역시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의 삶, 온갖 나쁜 짓만 하다가 막 빼앗고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온갖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운 좋게 줄을 잘 섰더니 예수님 옆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구원을 얻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내와 이제 아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네. 이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서로 너무 잘 통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쿵 하면 짝하고 짝하면 쿵 하더라고요. 근데 말 안 해도 막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말다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서로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아니,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부산 사람이고 제 아내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부산이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다른 나라 사람 같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기를 재워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싸우게 됐을까? 각자의 자라온 환경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춘기 시절을 지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우리는 안 맞아, 우리는 아니야가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 사람 예수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게 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행악자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간단한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달려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강도짓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흉악한 범죄를 일삼다가 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최고형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걸까요? 당시 로마에도 각 형벌에 따른 죄에 따른 그 형벌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로마 통치에 항거했다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로마로부터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로마 입장으로 보면은 로마 형제가 세상의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십자가형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이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막 흉악한 사람들처럼 그 행실에 마땅히 벌받을 만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감할 때 영감. 이 영감이라는 단어의 본뜻은 정이품, 정삼품의 벼슬아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년 이상의 남자들을 부를 때 영감이라고 부르죠. 또 어떤 분에게는 영감님이라면 내가 무슨 영감이야 이러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존중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언어는 그 시대마다 다르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이고 1세기 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전쟁사라는 책을 씁니다. 유대전쟁사가 어떤 책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항거한 그 이야기, 로마와 함께 싸웠던 그 전쟁 이야기를 씁니다. 이 책이 유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그 독립을 위해 싸웠던, 쉽게 표현해서 독립군들을 표현할 때 이 강도라는 말이 쓰입니다. 독립군들이 강도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번역하면 강도인데 당시 이 단어는 혁명가 또는 개혁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혁명가, 개혁가, 이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이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또 한 명의 유명한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까 이자를 놓아줄까 할 때 바라바, 그죠?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서 보면 이 강도로 표현된 이 바라바를 아주 흉폭하게 이 마동석 같은 사람처럼 조폭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이용하려고 해도 여러분
돈 빼앗고 훔치는 그 살인하는 강도를 놓아주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오원춘 같은 사람을 놓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면 그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이 겁나서 동네 못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나 역시 그 바라바에게도 혁명가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땅에서 자신들의 독립을 가져줄 바라바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독립군을 원했던 유대인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역사의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안 뛰어들죠. 그냥 그 식민지 아래서 살죠. 당시 로마와 싸웠던 그 독립운동가들, 유대인 독립운동가들은,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 없는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을 오래 통치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력한 군대의 힘도 있었지만, 또한 로마는 그 각 지역마다 특색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유대 땅에 이렇게 관리를 파견해서 그 관리로 다스리게 할 수도 있지만, 관리도 파견하고 분봉왕도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도 세워서 이 세 개의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로마는 많은 땅을 아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유대인들은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계속 독립하려고 했거든요. 계속 싸우고. 중요한 건 그들이 왜 싸웠냐라는 거예요. 그저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반복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고 싸웠던 거예요. 그들은 투쟁이 그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추리소설 읽어보셨어요? 추리소설 읽어보시면 이제 반만 읽으면 이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이 누가 범인인지. 근데 이제 끝에까지 다 읽어봐야 이 사람이 범인이었구나 알아요. 독자들은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호텔 지배인인가, 애인인가, 막 이렇게 추리를 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의 큰 뜻을 이룰 거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근데 그 이스라엘 너희들은 범죄해서 안 돼.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안 돼.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구를 보낼 거야. 내가 참 이스라엘을 보낼 거야. 근데 그 참 이스라엘은, 메시아는 수많은 고통을 당할 거야.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 그 나오는 메시아, 이 고난의 종,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읽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딱 알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누구지? 누가 고난의 종이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그때 온갖 해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랍비들, 그 고난의 종 또는 메시아를 독립전쟁의 영웅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학자들은 마카비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라바와 그 십자가 옆에 두 강도, 그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회복의 주인공들을 자기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이 그 구약을 해석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틀렸어요. 구약을 해석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틀렸을지라도 그들은 말씀에 따라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입성 전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너무 중요한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아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세요.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신분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였고 신분 사회였던 그 당시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는 말은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유대 규칙에서도 뭐 종을 잘 대우해라, 과부와 고아들을 잘 보살펴라, 뭐 이런 규칙들은 존재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유인들은 그 종들을 아주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 하시면서 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이었다고요. 한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 양반과 이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나 됐겠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듯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철학자들, 뛰어난 사람들, 아주 뭐 선구자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는 평등이에요. 평등.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우리 둘이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나 주종관계의 역전,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아주 급진적인 사상이었어요. 혁명이었고 그것은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혁명가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혁명을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는 혁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지만 사라질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높고 화려한 것보다 낮고 겸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없고 평안한 것보다 고통과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가진 세상적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끊임없는 개혁의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누굴 놓아주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혁명가를 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눈앞에 너희들에게 그 눈앞에 보이는 나라,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줄 바라바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예수냐? 누구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혁명가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에는 바라바와 두 강도가 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옆에 두 강도를 바라바의 동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어떤 강도라고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고요.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혁명가라고요. 이해하면 독립투사.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전쟁에 나갔던 이유는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갔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아마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죽음을 명예스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혁명가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의 가장 초라한 모습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혁명이 있으십니까?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라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 안 뒤집어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죽습니다. 두 강도 모두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강력한 그 유대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여전히 예수께서 괴력을 발휘하셔서 밧줄을 끊고 뛰어내려와서 로마 병사들 두드려 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방식이 그래왔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언약의 성취,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 그는 자신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분의 모습에서 그가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신의 모든 신앙에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바라바의 동료에서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고 쿡 누르면 툭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 행악자는 평생 말씀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언약을 성취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버리고 투쟁을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고통의 시간들이 길었겠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사람보다 열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진짜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가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강도에게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찬양을 드리고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비록 남이 봤을 때는 좀 변변찮은 일을 하더라도, 나이 봤을 때는 좀 시원찮은 직장이라도 그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좋은 모델이 계시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대학생 때 제 친구들하고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볼링장 원래 들어가면 시끄럽죠.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제 모교의 집사님이 직원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정은 사실 제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원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욕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에게 욕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알바생들, 직원들, 고된 일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 왕인 줄 알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는 행동,
어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게 벌면 무시하고 변변찮은 직장 있으면 에이 뭐 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종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이 가진 그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혹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진 않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그것에 딸려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다고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신앙은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던 그 강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초라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 또는 귀족으로 태어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뛰어난 매력을 가지고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강력한 유대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왕궁에서 그분을 찾아다니시게 될 겁니다.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뛰어난 매력과 카리스마 속에서 그분을 찾게 될 겁니다. 웅장하고 화려함 속에서 그분을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안 계십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강도의 고백, 이 강도의 고백은 생애 마지막에 줄 잘 서서 운이 좋아서 예수님 옆에 달려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모든 믿음과 가치관이 뒤집어진 후에 나오는 뜨거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방향은 틀렸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인 신앙,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아갔던, 전쟁터로 나아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의 인생의 종말에, 마지막에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에서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혁명과 같은 뜨거운 기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